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구약 4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멜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아주 좀 비참한 좀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한 다윗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고 싶지 않아서 성전을 비우고 이제 나가죠. 자, 그렇게 도피를 하면서 그는 이 시련과 고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자신이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슬픔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은요, 다윗이 슬픔을 단순히 이 왕위에서 쫓겨난 것 빼앗기고 쫓겨난 데 있지 않고 그의 슬픔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신가 자신의 잘못됨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맨발은 수치와 슬픔의 상징으로 철저히 회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다윗이 아주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했어요. 반란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어떤 이상한 소식을 전합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자, 1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어차피 내일 한 번 더 볼 거지만 오늘 먼저 볼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 정체를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네요. 자, 이는 다윗 옆에서 마치 유비의 그 제갈량처럼 어떤 전략과 또 이런 어떤 전략군이라고 해야 되나, 모략군, 네, 이 정세를 읽고 이 군대 전쟁을 할 때 이런 모략군,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한테 블레셋을 칠 때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매복하고 있어라, 아니야 뽕나무 뒤로 돌아가, 뭐 이렇게 다 이기잖아요. 이것처럼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와, 그 계략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삼국지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그 화살 10만 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화살 10만 개. 하루 만에 그냥 내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좀 하도 가물가물해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가물가물해서 그냥 저기 조조군의 그 배로 딱 띄워 보냈는데 볏짚단 같은 거 다 이렇게 군사를 꾸며가지고 보냈다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화살을 막 쏠 거 아니에요, 조조군이. 그래서 화살을 막 조조군 송곳니였는지 잘 기억 안 나.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화살이 막 그 배에 박히잖아요. 나무와 볏짚단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10만 개 넘는 화살을 이제 얻은 거죠. 이거 읽을 때마다 그때 진짜 어렸을 때 그거를 읽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죠. 마치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하루아침에 화살 10만 개를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에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전쟁터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자기와 가까이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했을 때 그때 고민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이 전우회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다윗에게 있던 것과 또 압살롬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한 능력자 또 자기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어찌 보면 전우 같고 친구 같은 그가 자신을 배반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이제 친구 같은 사람, 아니 어찌 보면 한 단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말 친한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친하고 같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배반을 한다. 이 충격은 너무 클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 힘들 겁니다.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서요, 참 다윗의 이런 자세가 너무 좋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막 욕부터 했을 것 같아요. 욕부터 하면서 아유 저런 그 10원짜리 20원짜리 이 강아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략군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것과 같다라는 것은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고 정확했다는 거고 적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시죠.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앞서서. 와, 이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장점인데 그게 어리석게 앞서서. 야, 다윗의 기도의 정신을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그것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네, 내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지금 슬픔이 가득했잖아요. 맨발로 그 왕이 채통이 없이 그냥 맨발로 얼굴 가리면서 걷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슬픔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욕짓거리가 나오지 않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 내용도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인데 그것 자체가 어리석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에게 저기 어찌 보면 친구와 같은 그 후세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후세에게 한마디로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거죠. 스파이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의 한 수가 되죠. 이거의 결과도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가드 사람 이때까지도 다윗을 따라와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면 가드가 어디라는 거죠? 네,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이때가 따라오는데 그와 함께한 가드 사람이 6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왕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어찌 보면 패잔병처럼 쫓겨가는 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 다윗의 평소의 성품과 평소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세들을 아마 이런 가드 사람 이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참,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다윗을 너무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했다가 너무 흔하다고 해서 이제 바울로 바꿨는데 아무튼 다윗이 참 어,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려운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 참된 이 어려운 때, 정말,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친한 친구, 나를 함께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인디언들 언어로 친구라는 뜻은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 친구를 잘 둔 우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성품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야겠네요. 네, 좋은 친구를 늘 가까이 하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닫고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리고 또 주변에 내가 좋은 성품으로 좋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잘 살아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때와도 후세 같은 좋은 사람들의 친구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